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바로 지금 신청하라고 계속해서 노래했죠. 이 간지에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런 브로셔를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펴볼까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인데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2번 1학기, 2학기 나눠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성경 공부 과목이죠. 양육 프로그램 과목입니다.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 1학기 바이블 아카데미는 3월 8일 개강해서 5월 24일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3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가 8주는 아니에요. 중간에 공교롭게도 수요일이 그 석가탄신일이다 뭐 이렇게 고난 주간도 있고 해서 수요일 날 이렇게 쉬게 되는 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8주 종강 예배까지 하면은 뭐 10주 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보시면 11개 과정이 있습니다. 서빙고, 양재 그리고 이룸에서 개설되는데요.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냐면 더 나은 내일. 제목 좋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더 나은 내일. 누가 담당하나요? 네, 예, 그래요. 예, 제가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내일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나은 내일 5주 딱 5주만 강의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처음으로 아마 8주 막 10주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번 학기만 5주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더 깊은 기도, 트루 러브, 묵상하는 목수들 이러한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필수 과목들 CDC, 그다음에 XE, 큐티 베이직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이 그 팜플렛 보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서 옆에 계신 우리 안내팀에게 스태프들에게 신청서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시다가 보면 더 나은 내일 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사님들 컨택하느라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애썼어요. 영성 관리, 관계 관리, 그다음에 재정 관리, 그다음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영역,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또 관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강의를, 주옥 같은 강의를 아주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듣고자 합니다. 더 나은 내일 신청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신청 많이 해주실 거죠? 네, 5주라는 거 거기다가 그 회비가 3만 원입니다. 여러분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CDC는 그 가운데 CDC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역자 추천이 있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교역자 또 추천이 있어야 수강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수강 신청서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수강 신청서 있는데 선택란에 선택해 주셔서 이름과 생년월일, 공동체, 또 연락처, 여러분의 휴대폰, 전화번호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좌우로 지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는 다 들으셔야 되겠지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과목들입니다. 꼭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전달해 주셔서 옆에 그 안내 스태프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나중에 나가시면서 우리 또 안내 스태프들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그쪽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때까지도 안 되시는 분들을 순모임 하실 때 그때까지도 또 순장님에게 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의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두 지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까지 있는 한 가정의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 오늘도 찬양 인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네요. 그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여러분 모르시죠?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 찬양은 제 어릴 때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이정진 찬양 인도자 그리고 박미현 자매 두 부부 모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섬김을 끝으로 오늘 파송돼서 이제 성인 공동체로 떠나게 되어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진 형제님 그리고 대표로 기도 제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W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든지 같이 예배하며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험한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얘기하려니까 그냥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귀한 두 부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또 앞으로 성인 공동체 또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 오랫동안 공동체를 섬기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갔던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진 형제, 박미연 자매 이 두 부부가 또 이 가정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이제까지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오랫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의 섬김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띠를 띄워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이었죠.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발걸음이 가나안 땅 바로 전 이 모압 평지 바로 이 산지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역할을 마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또 이러한 새로운 곳을 허락해 달라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기도의 공적을 쌓아서 또 열심히 어떠한 일들을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게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때로는 노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또 서운함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 그럴 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그 서운함과 억울함과 또 원망함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열정을 보냈어요. 그 모든 이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힘을 주어서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산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갈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명령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복종하라, 이것은 신명기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긴 설교라고 했어요.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러한 삶의 지침, 이러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복종하라, 이 핵심적인 명령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과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굉장히 꿈을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밤에 꿈을 안 꾼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를 대면 바로 잡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고서 초창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어떻게 15초 만에 사람이 잘 수가 있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제가 꿈을 꾸게 됐던 거예요. 내 꿈속에서 계속해서 군생활 했던 곳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꿈을 꿀 때 그것은 악몽의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매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계속해서 군생활 했던 곳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제가 강원도 철원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또 그 이모 댁이 철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굉장히 자주 놀러 갔었어요. 한 달 이상씩 계속 그곳에서 그냥 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다녔던 그러한 향수도 있고 이곳저곳 막 다녔어요. 너무 막 신이 나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바다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보고 싶었던 그 바다는 없고 계속 가면 갈수록 온통 산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한, 그래서 나는 신났어요. 저는 굉장히 신났는데 아내는 지루해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을 계속 지으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했던 지난 주 얘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굉장히 재밌어 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되게 재밌게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부대를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갔는데 특별히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차를 세우고 잠깐 내려서 이것저것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 거기 보초 쓰시는 국군 장병에게 괜히 혼날 수 있어요. 뭐 하냐고, 총들 들고 있는데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이 겉에서 쭉 이렇게 보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신병이 부대에 배치가 되면, 부대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그 부대의 규율을 외워야 합니다. 형제들은 알 거예요. 들어가면 이등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무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선배 선임병이 뭘 적어준 거를 건네줘요. 깨알같이 적어 있는 걸 계속 보면서 그걸 외웁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죠? 그 안 외우면 어떻게 되냐? 맞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다 외웠어요. 뭐 군가도 외우고 사람 이름도 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과도 외워야 되고 또 보초 쓰는 법, 뭐 하는 법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조직 생활, 회사 생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곳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새롭게 그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마치 이 신병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외우고 그것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그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말씀이 있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자막이 빨리 없어졌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사건, 구원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신 겁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비록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친구가 나한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이러한 마음이 들을 때, 맞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져야 한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까지 그 주저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항상 그 주저한 갈등에 여러분의 불편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루하고 지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재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살면 아무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의미하고 죽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정말 살맛나는 인생일까?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재미있는 삶이 되고 정말 살맛나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뿐이에요. 점점 메마르고 공허해지는 삶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인가? 아니요. 의미가 없는 삶은 재미도 반드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목사님 계셨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그 D.L. 무디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정말 한평생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성경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색연필로 빼곡하게 이렇게 잘 밑줄도 그어 있으면서 아주 많은 그러한 줄도 쳐 있고 그러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책장을 넘기는데 TP라는 그러한 글귀가 군데군데 너무나도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TP라는 것은 과연 왜 어떤 뜻이길래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것은 실험해 봤더니 입증되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try and prove 이렇게 써놨겠죠. 그러한 뜻이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적힌 그 TP라는 사인,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경험해봤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입증되었다라는 표시를 수도 없이 그렇게 적어놨던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한 기독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러시아의 교회에서 3명의 그러한 사람이 파견되었어요. 그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회의, 그 주제는 뭐였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회의의 주제였어요. 그 3일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하고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교회에서 왔던 3명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렇게 침묵했어요. 그래서 3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모든 회의가 끝나고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이 러시아 교회에서 문 3명에게 마지막 소감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회의가 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음을 알 텐데 왜 이 회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이러한 글귀를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정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정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 그것은 내 삶으로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멋진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자리가, 그러한 공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생명력이 풍부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점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내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만 아는 그런 비밀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넓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마귀 악한 영의 공격이 임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다면 그 공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점령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점령을 이루라.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단마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점령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 복종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 첫 번째,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전인수란 무엇입니까?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을 첨가하거나 내 판단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렇게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만한 것인지, 할 만한 것인지, 또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닌지, 또 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매우 피곤하게 할 만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재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네. 사소한 친구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했지만 다툼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굉장히 시간이 오래오래 가게 됐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죠. 말씀을 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냐?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화해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해서 계속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얘하고만 불편한 것인데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면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나올 때도 여전히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그 어떠한 일이 생각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한 부분만 살짝 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등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월등한 의미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의 숭고한 지혜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어요. 점차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들이 살아왔던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자신들의 전통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의 그 유전과 전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혼합이 되면서 점점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위치로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들이 서게 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그 광경을 보고도 또한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그것을 이제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코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주의할 첫 번째 주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나의 완고한 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강팍한 죄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3, 4절을 보면 바알보을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알보을 사건은 뭐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죠.
그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보올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담을 했어요. 이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이라는 그 지역의 신 이름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지역 자체 이름이 바알부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의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민족 얼마가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때에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거죠.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 민족은 동일한 금송아지 사건의 때 저질렀던 그러한 동일한 죄악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비극적인 바알보올 사건을 말하는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날카로운 것이죠. 그래서 더욱 말씀의 불변함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혹과 속임수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완고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의 죄성은 정말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에 정말 주의해야 할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첫 번째 이 생명력에 관한 메시지,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능력에 대한 메시지,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외적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 두 번째, 그것은 외적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을 부여합니다. 외적 영역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세상 속에서 다른 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그러한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여러 민족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다른 족속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능력,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이 우리들보다 삶의 지혜를 더 가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들보다 더 구별된 그러한 통찰력, 인생의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남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능력,
오늘 말씀에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능력 있는 사람, 즉 능력자로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면 능력자가 되는가? 그렇습니까? 한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능력자들이라는 이름의 TV 프로그램이 있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덕후 아시죠? 이 덕후라는 말이 곧 능력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이 덕후는 어떻게 유래가 된 말이냐면 1970년대 일본 말이죠. 일본의 오타쿠라는 그러한 70년대에 나타난 신조어가 있어요. 그 오타쿠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집안에 박혀서 집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거예요. 막 몰두해서 사회성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취미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오타쿠였어요. 그 오타쿠의 한자 발음을 오덕후,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덕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 덕후가 긍정적인 의미로 매니아 이상의 그런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덕후는 능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덕후의 의미, 한 분야에 깊이 빠져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인형 뽑기 덕후, 또 뭐 지하철 노선 덕후, 재래시장 덕후, 이렇게 막 나옵니다. 정말 전문가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최근 이렇게 능력자의 열풍이 우리 가운데 불게 되는데, 능력자들이 정말 환영받고 존경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분야의 베테랑을 뜻하는 것이 능력자이죠. 그 분야의 능력자가 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전문 지식을 쌓고 그렇게 열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평가는 누가 받는가? 학벌이 높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 남들보다 학벌이 없어도, 남들보다 돈을 못 벌어도, 재주가 없어도 관계하는 방법이 서툴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자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나의 외부 요인들, 외부 요소들,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부러워하는 그런 참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곳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예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은 그 시대에 당대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까지 올라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왕이 바뀌고 3번의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다니엘은 꿋꿋이 그 모든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어떤 것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덕후라고 했는데, 정말 말씀에 덕후가 되고자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인생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깨닫고 그 통찰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반드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가나안 땅이 다 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곧 신앙입니다. 행함은 곧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믿음, 그리고 행함, 이것은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쉴 새 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력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생명력과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행함, 이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마다 그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꿋꿋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균형을 가지시고 생명력과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그것은 말씀에 복종하라.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영적인 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인생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을지어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들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력을